오늘은 우리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기독교인이 몰라서는 안 될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교리 그 아주 중요한 영어로는 doctrine이라고 그러죠. doctrine.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이 자를 쓰죠. 무엇으로써. 그래서 믿음신.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데 그 칭함은 뭐냐면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은 몰라서는 안 되는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 이신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한자가 있죠. 여기 의로운 한자인데, 네, 자기 아자 위에 양자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자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에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수백 자의 창세기의 내용들이 들어있죠.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외과 의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만들었죠. 이건 가만히 보니까 우연이 아니다. 창세기 성경 이야기가 다 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민족이 흩어질 때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중국을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문자에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그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오늘 이 본문 제가 주일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더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그리고 로마서 4장까지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이 두 구절은요, 저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을게.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잘 다 있죠? All are justified freely, 값없이요,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리고 through the redemption,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은 기독교인이 꼭 알고 암송하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원리, 믿음을 통한 의로움,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우리 인간은 다 total depravity, 그래서 다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런 방법밖에는,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용도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깨닫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울로 비유를 드렸습니다. 거울로는 우리의 모습을, 현재 모습을 볼 뿐이지 거울로 자기 몸을 씻을 수는 없죠. 그것이 laws, 하나님의 법들, 그리고 regulation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닦는 사람 없는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습을 보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죠. 제사.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장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라. 그러면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죠.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왜 아브라함을 꺼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상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조차 어떻게 justify 됐냐면 믿음으로 저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끝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들도 똑같은 원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으로 의인이 됐다면 그 자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언제 의인이 됐죠? 일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크레딧 됐다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여러분 메트로엘이 있어요. Romans chapter 4 verse 3.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랬습니다. 크레딧이라는 단어, 여겨졌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레딧 통장에 돈은 없는데 크레딧이 좋다는 게 뭐죠? 크레딧이 좋으면 3,000불이 없는데 5,000불이 없는데 뭐 좋으면 10,000불 그러죠? 실제로 캐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 돈을 쓰게 해 주는 거죠. 먼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도 잘한 건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여겼을 때 첫 번째 여러분께 묻습니다. Before circumcision인가요? 아니면 after circumcision인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할례시인가 무할례시인가? 무할례시죠? 예. 아브라함은 이런 종교 의식이 세어나고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하거나 뭔가를 결단하거나, 하나님이 할례는 언제 시키셨죠? 이삭 태어나기 1년 전에 시키신 거예요. 고해 전에. 근데 벌써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는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종교 의식, 하나님과 있는 컨트랙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미 너는 의롭다. 이 말은 뭐죠? 어떤 종교 의식보다 이것이 앞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이미 자기 몸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세 번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파워풀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뭘 안 믿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기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때가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100세가 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성품, 캐릭터 이런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이삭을 100세 때 주셨는데 이 이삭을 산채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스탑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뭘 믿었다고 그랬죠?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이삭의 죽음 앞에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아들 통해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아들 달라고 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시고, 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설정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이래야만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은 일하지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예쁘다, 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어떤 가감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자, 이런 거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믿어지기가 힘든 거죠, 정말.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네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믿음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임에 오기 전에 저희 큰 아드님이 물었습니다. 저에게 마침 오늘 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셔도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정말. 근데 이것은 쉽게 yes, no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에는요, 이런 믿음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matured,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네 가지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나쁜 믿음. 나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종교의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죠? 나쁜 믿음이에요. 각자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두 번째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답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시장통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는 거의 100% 우상, 아이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예요. 제사 지냈어요. 귀신에게 제사 지냈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고기밖에 없어요. 시장에 나온 고기는 100%. 그러면 이 고기를 갖다가 귀신에게 제사 지낸 고기예요. 먹는 믿음이 큰 믿음이냐, 먹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고기를 마음이 찔려서 안 먹어요. 이 믿음이 클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아니면 상관없이 막 먹어요. 이 믿음이 클까요? 술로 생각해 볼까요? 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술 마시면 지옥 가. 예. 술 이퀄 지옥이야.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나는 술을 마셔도 어떤 마음에 그런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술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그래요? 예? 극단적으로 뭐 술 얘기를 해서 뭐 담배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예. 담배 피우는 게 나에겐 전혀 지장이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돼. 예. 믿음이 막 떨리고 막 그래요. 구원이 의심스럽게 되고. 어떤 믿음이 더 크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고기를 가책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죠? 안 먹는 믿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가책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C.S. 루이스 얼마나 신앙에 정통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사진이 파이프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이에요. 미국의 아주 신학교들을 가면 아주 영성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교수님들이 간혹 강의 시간에 파이프 담배를 피신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뭐 와인을 한다든지 뭐 술을 한다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가책이 돼서 못 먹는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되시면 고린도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수를 믿는 거랑 내가 구원받는 거랑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난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기들이 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오는데 자기는 이걸 먹어도 전혀 가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 체계에는 귀신이란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건 내 믿음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뭐 몇 번 했건 그게 나가 와서 먹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내 믿음에는. 네, 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큰 믿음이 이런 걸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자, 쌤아 잘 들어라.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굿뉴스인데 이거 막 먹어도 된다 보다. 가책이 안 되면.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성숙한 믿음이 나와요. 성숙한 믿음은 matured 어떤 faith 레벨은요, 내가 해도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죠? 그것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죠? 컨클루션은 나에게는 이런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거, 내가 무엇을 먹는지는 크게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실족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 남을 배려하는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이제 약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신앙을 죽이고 죄책감을 더하는 일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막 남 앞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도 막 이런 거 괜찮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굉장히 강한 믿음처럼 우리에겐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 나올 때 막 자세도 편하게 합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고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옷 같은 거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양복 아니면 큰일 났어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는 제사장과 같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거 의복을 딱 차려입고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양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양복 이 자켓을 안 입고 나오니까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양복 좀 사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직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믿음은 전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 자신도 누가 그렇게 나와도 이게 예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 귀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는 거죠. 배려. 예.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게도 의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입고 나가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고 추리링 입고 나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 술을 먹고 마시는 것도, 담배를 먹고 마시는 것도 문화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말라. 근데 이게 꼭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와 술과 노름에 빠져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편으로 쉽게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아예 선교사들이 못 박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하면 아주 나쁜 신앙인으로 이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를 보면 문화적으로 또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고기 먹을 때 와인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 그랬더니 누구죠? 프랜시스 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SNS에 이렇게 비어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헷갈렸나 봐요. 아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맥주를 마신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스트롱해서 본인이 뭘 마시던 자기의 믿음에는 상관없는지 몰라도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회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적으로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 있어서 내가 꼭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 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 속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큰 믿음, 그게 큰 믿음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근데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성숙한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쁜 믿음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으니 율법 따위는 필요 없는 거구나, 선행은 필요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로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하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에, 어느 부자 집에 가정부가 있어요. 이 가정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모든 출근을 준비하고 가사일을 돌보고 막 일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님이 이 가정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부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가정부는 더 이상 일을 해야지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이 여인도 이 남자를 사랑했다면, 내 인생에 참 이게 웬 복권 같은 은혜냐, 참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격이 많은 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줄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줬을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음날 변함없이 5시에 일어나서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주고 챙겨주고 서포트해주고 서비스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감사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역전을 바랬던 여자는 어떡하죠? 결혼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순간 남편 따위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죠. 뭐 일도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부인인데 일도 안 해도 돼. 그럼 뭐가 성숙한 사랑이고 뭐가 성숙한 믿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작은 믿음,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신칭의를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로 들어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문제를 보면 문제를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암덩어리가 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거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 작전 기도 들어가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죠? 암이 나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그냥 다 없애야 돼. 그래서 겨자씨 같은 적은 믿음만 있어도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레벨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오. 그 믿음만 가져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조금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질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서 뭐 비어를 좀 마신다든지, 뭐 고기 먹을 때 와인을 좀 한다든지, 저는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저 자신에게는. 그런데 나도 그렇다 해서 제가 막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죠. 다른 사람 믿음 레벨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다 공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이런 내용에서 박건 집사님 할 말이 있을 것 뭐 있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왜? 질문하세요. 없어요? 이럴 때 제임스 집사님 있을 것도 같은데. 없어요? 자, 그럼 클리어한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3장인가요? 보면 술에 대한 지혜가 나오는데, 뭐 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조금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지배를 당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은
특히나 뭐 애들도 있고 그런 집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맥주 갖다 다 버리시고요. 네, 또 가끔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요, 예, 다 갖다 버리시고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앞에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저는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봐라, 이래서 의롭게 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두 번째, 다윗을 봐라. 다윗은 너무나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 32편을 코트한 거예요. 코테이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말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 죄가 커버된 사람, 그리고 죄가 용서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봤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시편 고백에 보면 뼈를 막 짓누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무게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는 정말 내 뼈가 막 짓눌리는 것 같았다, 고통이.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그럼 다윗이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를 구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 구하신 거 듣고 용서해 주셨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뭐 했나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나요? 안 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종합.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 믿음을 정리하는 말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 케이스를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비이성적이죠.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을 믿는 믿음도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형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내 죄를 없앤대요. 비이성적이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너의 죄를 없앤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만으로도 우리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셔도 너희가 그걸 믿으면 살아, 그걸 믿으면 죄가 없어져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믿음을 가져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내게 좋은 걸 믿는다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열정적일지 모르지만 의로운 믿음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걸 믿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죠? 뭘 해야지 그래도. 아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 목숨은 그 아들을 위해서 뿌려질 겁니다. 제가 죽음으로 그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내 피를 뿌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즉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미치광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말씀하셨어도 무덤에서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셨는데 죽였는데 안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뭐죠? 거짓말쟁이. 예,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절대 성인 군자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란듯이 살아나셨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그 피로 덮어버리시는 작업,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성과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죠? 비이성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었잖아요. 이 믿음의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24절인가요? 24절. 네, 영어로 보면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크레딧을 주시나요? 크레딧 해주시나요? 여겨주시나요? For us who believe in Him. 그를 믿고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그를, 어떤 그분이죠? 예,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피를 뿌리셨다는 사실, 그 피값이 바로 우리의 랜섬, 몸값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두 가지는요,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신 부활의 사건,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아니에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건 뭐냐면요, 이제 그런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예쁨을 받는다. 아니요,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 기본적인 표현인 거예요. 나를 진짜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아까 그 가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죽으라고 일해야만 인정을 받고 죽으라고 일해야만 살 수 있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줘서, 나를 사랑해 줘서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그 남편, 존경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고 구원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행위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조건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이렇게 비천하고 죄투성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렇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내려오셔서 피 뿌려주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믿음, 여기에 모든 과정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나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께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한 구원의 조건들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안 되고 회개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야 했고 우리 피를 실제적으로 대속하셔야 됐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그것은 값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니라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redemption. 그분이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몸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사역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진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어진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너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뭘 믿는 거야? 했을 때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전도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어도 회개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걸 받아들였다는 사인이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다 열심히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건 그냥 자기 연민의 눈물입니다. 그냥 회한의 눈물입니다. 인생 헛살았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과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분간해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기뻐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부였다가 이 집 주님 마님이 됐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이 돈으로 샀어요? 노력했어요? 진짜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죠. 예. 내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겸손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뭘 한 게 구원을 산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샀으면 좀 의시될 수 있죠. 나는 10,000불 내고 샀어. 나는 20,000불 냈는데 그러면 서로 의시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값 없이. 그러니까 우린 겸손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반면에 노력의 결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못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엔 약속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분노만 일어나요. 확신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번아웃 되고 화나고 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깝고,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처럼 막 화가 나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자랑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 크레딧이 가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한 나에게 크레딧이 오는 거예요. 자랑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자기 자랑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노력의 결과에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선으로 가죠.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이런 삶, 지부에 가서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너무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방탕하게 돼요. 방탕.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해도 안 돼. 예, 해도 안 돼. 내 노력해도 안 돼. 하고 그냥 방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나요? 예,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믿음에, 잘못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이 구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부족함을 봐도 별로 바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자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같이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두려움과 분노에 있으면서 남을 쉽게 정죄.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가 일어나죠. 날 이렇게 구해주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나 성화는 무슨 성화입니까? 예, 그냥 사람들의 눈앞에서 위선을 하거나 아니면 방탕된 삶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생명길이에요. 예. 저는 정말
여기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참 힘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와 세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독설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회개 안 할 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기 세리들은 이미 자기 의를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은 기쁨과 겸손과 성화를 누리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제하고는 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뭘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신칭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예, 발음하기가 쉽진 않네요. 네.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구원받는 핵심 교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이 믿음을 붙들고 기쁨으로 승리하신 저렴 되시길 바랍니다.